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당히 큰 위기는 사회적 공신력의 상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개신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사뭇 따갑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본질로부터 많이 벗어났다고 하는 하나의 세상의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존 카베의 존재 구조의 비교 연구라고 하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 책에 한국어판 서문을 존 카베이 보내왔습니다. 거기서 카베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이 개신교회가 전래된 지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았지만은 세계 선교사의 모범이 될 만큼 성장한 사실이 매우 놀랍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개신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까닭을 그는 자기 나름대로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민족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창조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한말 우리 모두 길을 찾기가 어려웠을 때 이 기독교는 사람들이 보편적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도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가 가야 할 방향을 일러 주었습니다.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러일전쟁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할 때 교회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재산을 보호해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벌어지고 1907년 의병 전쟁도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군대가 해산되는 비운을 겪을 때도, 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을 때도 교회는 끝없이 주일에 몇 번씩 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캄캄한 어둠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예속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옮겨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끝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문학비평가인 연몽 선생님이 일전에 쓴 글을 읽다가 개신교회가 한국 사회에 했던 공헌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보급하고 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 찬송가를 통해서 한국인의 깊숙한 정서를 형성하는 데도 일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데요. 그런가 하면 해방 이후에 전쟁이 벌어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교회는 그 상처받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희망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도 교회는 역시 동일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농촌을 떠나서 도시의 노동자로 편입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쓸쓸함을 느끼고 있을 때, 마음 들 곳 없을 때 교회는 그들의 고향이 되어주어서 그들을 안아줬고 눈물을 닦아주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독재 정권 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입조차 벌릴 수가 없었던 70년대 긴급조치, 또 계엄령,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외침으로써 사람들을 깨웠고 한국 사회를 민주화의 방향으로 돌리는 일에 기독교는 크나큰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 이어온 우리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로서의 민주화가 완성이 된 다음부터 우리는 개신교회는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속에서 교회는 그 신자유주의의 파고를 이겨낼 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칼 폴라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칼 폴라니가 우리 시대를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devil's mill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맷돌에 넣고 들들들들 갈아서 결국 이익이라고 하는 걸 내놔야 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경제가 우리의 삶을 과잉 대표하는 시대에 살면서 개신교회는 거기에 대한 창의적인 응답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 마치 그 겨울이 되면 잎들이 다 지는 것처럼 그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었던 그런 성장이 둔화되고 그러면서 교회의 실상들이 드러나니까 잎이 지고 나면 나무에 있는 상처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모순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권력과 결합을 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고 대형 교회들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스스로의 발언권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면서 한국 교회를 과잉 대표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일반 시민사회 영역에서 보기에는 좋지 않게 보였고 이 때문에 우리는 점점 고립되기에 이르렀고 지금은 완전히 개토화된 집단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이게 우리가 서 있는 목회적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예배도 일종의 habit인데 습관인데 이전에 우리가 팬데믹을 겪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충성도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든지 예배 빠지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여기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수가 자꾸만 줄고 있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지난 2년 사이에 예장 통합측이 신자가 9만 명이 줄었답니다. 240만 명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9만 명이 줄었는데 제게 그 얘기를 들려준 분 얘기가 건전한 100명 교인의 교회가 9만 명 줄어서 뭐 몇 개가 없어진 겁니까? 900개가 없어진 건가요? 그렇게 되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기장교회도 간 적이 있는데요. 기장교회는 규모가 상당히 작잖아요. 교단도 작고. 그런데 1년 사이에 5천 명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기장교회는 되게 규모가 작으니까 50명 교회가 50명 교인이 교회가 100개가 사라진 거다. 근데 이 속도는 가속화될 거다. 앞으로. 이게 이제 모든 교회들의 일종의 전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위기 속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에 아주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용기를 좀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용기냐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본질을 굳게 붙잡겠다. 본질을 굳게 붙잡았다가 내가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패배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끈질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나는 어떻게든지 나를 이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오히려 자꾸 지체하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늘 생각을 했고 또 목회하다 보면 우리 지방에 왔던 후배들이 지방을 떠나게 돼서 잠시 만나자고 할 때마다 뭐 선배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서도
제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언제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이죠.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 말씀,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내게는 다가오고 있고, 목회자로서 내 삶을 돌아보도록 만들었던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언제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패배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이제 우리들이 품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용기를 좀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어느 분이 자조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지금 우리는 소금이 아니라 맛소금으로 변질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픈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는 변질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구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구원론,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 교인들을 우리가 이끌고 가다 보니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가 제게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픈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설교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사건인지를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회중들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 우리 앞에 사람들이 귀를 열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사람들의 삶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설교자들이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학적인 언사로 받아들이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말로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이고 일으켜 세워주는 말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맑게 하는 말인 경우에 나는 말로 세상을 만들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교단에 설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감동이냐면 나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아주 두렵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언제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붙잡혀간 사도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들의 말씀을 듣는 것,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설교자들에게 이러한 든든함이 있는가? 우린 정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말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지. 그러나 잠시 후에 우리들이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들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게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회중 가운데 있는 유력한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말을 거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저자 가운데 앨런 데이비스라고 하는 저자의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몇 권의 책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흥미롭게 봤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9장 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그의 손에 그늘에 나를 숨기셨다. 그리고 나를 벼린 화살처럼 만드시고 자신의 화살통에 나를 숨기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인용한 후에 앨런 데이비스는 얘기합니다. 모범이 되는 종은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긴 날카로운 칼이고 하나님의 화살통에 쟁여둔 잘 닦인 화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긴 날카로운 칼이고 하나님의 화살통에 쟁여둔 잘 닦인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그런데 앨런 데이비스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카로운 칼이 되고 잘 닦인 화살은 어떠냐면 드러나지 않고 그가 있는 자리는 어디냐? 숨겨진 자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사역을 위한 종의 준비는 언제나 외진 곳에서 일어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감사의 표현을 받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날카로운 칼, 잘 닦인 화살처럼 이제 어딘가 가서 적중해야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직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언제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적당히 맛조금으로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소리를 제대로 하다 보면 우리는 비난받기 일쑤이고 수상쩍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절망과 탈진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 때문일 겁니다. 예레미야도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나를 날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게 아니라 차 한잔 하시죠,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왕따시키고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여러분, 시편 49편의 기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내가 헛되게 수고했다. 쓰레기 같은 것과 어리석은 일에 내 힘을 쏟았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목적은 야훼께 있다. 그리고 내 보상도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내가 헛되게 수고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교인들에게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봐도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지쳐버리고 마는데 그러나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저들의 반응이 내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기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낙관적인 결과를 내다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일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도 똑같은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이 백성이 큰 잘못을 저질러 자기들을 위하여 금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니하시려면 주님이 적어두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부름받은 자들의 운명입니다. 내가 섬겨야 하는 그 대상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설교자로 산다고 하는 게 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절망스러울 때가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헐먼 멜빌이라고 하는 소설가를 아시죠? 모비딕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헐먼 멜빌, 그의 책에 모비딕에서 뉴 베드포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예배당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포경 어선들이, 선박들이, 그러니까 고래잡이 배들이 떠나기 전에 안전을 갈망하기 위해 뉴 베드포드에 있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는 매플 목사인데, 그도 옛날에 선원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설교단이 이렇게 높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뱃사람들이 그물을 타고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설교단에 올라갈 때 그물망을 타고 올라가도록 구조화해 놨습니다. 그리고 설교단의 정면은 폭이 넓고 경사진 뱃머리와 비슷하게 해놨고, 그리고 성서를 세워놓는 성서대는 부리처럼 뾰족한 뱃머리를 본따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헐먼 멜빌은 그 매플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무엇이 이보다 더 의미로 가득 찰 수 있겠는가? 설교단이야말로 이 세상의 맨 선두 부분이며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모두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설교단, 우리가 매주 서는 설교단이야말로 세상의 맨 선두 부분이래. 여러분, 이건 저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설교단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설교단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격한 노여움의 폭풍은 그곳에서 맨 먼저 발견되고, 뱃머리는 맨 먼저 하나님의 공격을 견뎌내야 한다. 순풍이나 역풍을 관장하는 신에게 순풍을 보내달라고 맨 먼저 기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 이 세상은 항해에 나선 배다.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설교단은 바로 그 배의 뱃머리인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설교자로 시험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최전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태풍이 불어오는 것을 맨 먼저 맞닥뜨려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해 줘야 하는 것도 바로 설교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설교자들이 자기를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까닭이 이런 데 있어요. 우린 뱃머리에 가장 앞에 서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순풍이 올 수도 있고 역풍이 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내 배가 파선의 위협 속에 들어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린 그런 세상을 항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 앞에 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이 2명이든 3명이든 1000명이든 설교단이야말로 세상의 선두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정말 명심하고 살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조르주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분이 썼던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그 본당의 사제가
파시즘 시대에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벌겋게 단 쇠일지. 그런데 그 진리를 가르치는 자네는 손으로 덥석 움켜쥐지 않고 화상을 입을까 봐 부젓가락으로 그걸 집으려 들 텐가? 나 참 우스워서. 진리를 가르쳐야 할 강단에서 인매를 암탉부리같이 만들고 약간 들뜨긴 했지만 만족해서 내려오곤 하는 사제는 강론을 한 게 아니라 그저 기껏해야 잠꼬대를 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벌겋게 단 쇠라는 거야. 우린 덥석 될까 봐 못 쥐어요. 그런데 부젓가락 가지고 깨작거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 잠꼬대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아픈 얘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사건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자 하는 의미에서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설교자로 우리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설교가 뭔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기초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얘기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힘 헤르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온전히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대안적인 정체성과 비전, 소명과 함께 대안 공동체를 불러내고 양육하는 기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설교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그 찬양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설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찬양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대안적인 정체성과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것이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터 브루그만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안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월터 브루그만이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대목 이런 게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dominant narrative라는 게 있어요. 주류 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돈 벌어야 돼, 출세해야 돼, 높아져야 돼. 그 방향으로 우리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세상이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 그것이 제도화된 것이 뭡니까? 제국이죠.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자기만 살면 그만인 거죠.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칼 폴라니식으로 얘기하면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맷돌에 사랑이라든지 평화라든지 먼 미래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어떤 그 생태계의 진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정, 가치 이런 것 맷돌에 들어가서 이익만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주류 담론의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데 성경은 끝없이 뭐냐면 주류 담론을 해체하고 카운터 내러티브를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예컨대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창세 설화 이야기를 완전히 해체버리고 맙니다.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의 특색은 뭡니까?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삶의 원리를 폭력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신들의 싸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패배한 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 만들었다는 거죠. 패배한 신을 섬기던 장군의 피를 가지고 인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계급이 있고 패자와 승자가 갈리는 것이고 승자가 패자를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 이야기 속에 가장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투쟁이 있는 거예요. 지배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창조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투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창조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해서 창조의 핵심 속에 사랑과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카운터 내러티브인 것이죠. 아시리아 같은 나라가 세상을 호령하고 있던 때 폭력 기계인 아시리아에 맞서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 연습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칼을 쳐가지고 낫을 만들고 상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세상의 꿈, 이게 카운터 내러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사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세상, 폭력이 기승을 부리던 그 시대에 전혀 다른 카운터 내러티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다 주류의 담론 속에 끌려 들어가고 있던 그때에 우리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결정적인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므로 이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전쟁 기계인 로마 제국과 맞서 있는 카운터 내러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끝없이 일깨워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터 브루그만이 얘기하고 있는 대안적인 정체성과 대안적인 공동체를 불러내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번역했던 그 예수님의 비유를 다루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버나드 브랜든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예수 비유 다시 읽기인지 보기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부제가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Reimagine the world 그래요. 세상을 다시 상상하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우리에게 끝없이 들려주고 계신데 예수가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주류 담론의 세계 속에서는 주목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통해서 완전히 기존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담론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자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설교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일으키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자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설교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정말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텍스트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분주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깊이 묵상하거나 연구하지 못할 때가 제법 많이 있고 그냥 우리가 상투적인 해석에 기대해서 설교를 할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저하고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자리에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30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 예수가 옛사람은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등등 이런 얘기들. 옛사람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을 보고 의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어떻게 30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가, 그렇죠? 오랜 전통 속에서 그 전통을 지켜가는 것이 지혜라고 일컬어진 그 시대에 예수가 했던 일은 뭡니까?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어내고 그걸 재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는 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 속에 있는 가장 깊은 내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던 것이죠. 이게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불교식 용어로 얘기하면 분리문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문자 가지고 우리가 전달할 수 없어. 문자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 기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충분히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언어가 뭡니까? 은유를 만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는 그런 은유적 언어가 가득 담겨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싸전에 가가지고 쌀을 사 먹을 때가 있었잖아요. 싸전에 가면 그 쌀을 파는 사람이 말 위에다가 듬뿍 얹어 놓습니다. 소복히 쌓아요. 그리고 뭘 하냐면은 나무 판대기를 가지고 싹 밀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딱 쳐내고 밑에 있는 것만 싹 넣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쌓여있던 것을 싹 깎아내는 그 판자를 뭐라고 하냐면 평미래라고 하는데 평평하게 미는 거예요. 평미래. 근데 그 평미래를 한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개입니다. 우리가 개념하고 얘기할 때 그 개예요. 개념. 개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컨셉트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경험이 누적되어서 그 속에 있는 보편적인 것들을 찾아낸 것을 우리가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편적인 틀 속에 담다 보니까 보편적이지 않고 잉여 부분들, 특수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게 개념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개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지만 설교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 그 개념의 틀 안에서만 사고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 속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파스칼이 우리의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철학자들의 하나님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합리적 지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파스칼이 했던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서 그를 선의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시험하기도 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라 이야기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보편적인 것을 찾아냈던 그 틀을 버려서는 안 되고 이건 우리 철저하게 공부해야 돼. 그런데 그 틀 속에만 매이면 안 되고 그 틀 밖으로 밀려난 특수한 삶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일의성의 빈곤이란 말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텍스트를 나누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갖고 지냅니다. 이 성경 말씀의 뜻은 이런 걸 거야.
이 성경 말씀의 뜻은 이런 거야.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을 굉장히 빈곤하게 만듭니다. 일의성의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규정 너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야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도록 하시는 질서 정연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에는 대체로 들어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맞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 현실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틀에서 어긋나는 어떤 삶의 특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드러난 게 뭐예요? 욥기 아닙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끝없이 인과응보의 신학을 딱 가지고 욥의 삶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까닭은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 틀 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개념 속에 우겨넣는 거예요. 욥의 체험을. 근데 욥은 항복할 수가 없어요. 그 개념 속에 자기의 케이스가 들어맞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일은 뭐죠?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욥의 이야기를 자기 방식대로 왜곡해서 인용하고 비판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오해가 빚어지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한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해석된 말을 가지고 나를 비난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꼭 그랬습니다. 그들의 사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틀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들의 신학체제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정하고 있는 하나님상이 이런데 여기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속에다가 특수한 부분을 우겨 누르려니까 폭력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일의성의 빈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미라고 하는 게 언제나 즉각 발생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데리다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연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차이를 뜻하는 차자와 지연한다는 뜻의 연자를 써가지고 차연 데프랑스라고 얘기하는데 불어이긴 하지만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different 할 때 differ와 뒤로 연기한다, 미룬다 라는 뜻의 differ라고 한 단어 D-I-F-F-E-R과 D-E-F-R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쳤어요. 그게 데프랑스라고 얘기해요. 차연, 만든 말입니다. 대리자가.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너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서 괜찮아 하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문자 그대로 괜찮아는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한 건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괜찮다고 한 건지 사실은 불쾌한데 대꾸하기 싫어서 괜찮아라고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의미는 문자 그대로 기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얘기이죠. 어느 날 예를 들면 이제 그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기서가 사람은 모름지기 정직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왜 늘 듣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자꾸 타협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 아버지의 그 말씀이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미가 뒤늦게 당도한 거예요. 이게 차연 개념이에요. 의미가 뒤늦게 내게 다가온단 말이죠. 언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층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텍스트라고 하는 이 성경을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의 의미만으로 규정 지으려고 할 때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답답해져.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투어로 변해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평신도들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기승전 헌이야. 어떤 얘기를 해도 헌금으로 귀착돼, 설교가. 우리 목사님 설교는 기승전전인데 무슨 말을 해도 전도해야 할 말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의 성경 본문이 나오면 교인들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지 대략 다 알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상투적으로 말씀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학에서 어떤 용어가 있냐면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defamiliariza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낯설게 하기라는 문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familiar 하던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보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은. 그런데 어떤 순간에 내게 익숙하던 대상도 200배 줌을 해가지고 가까이 다가가면 뭔지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사람들은 낯설어. 이게 뭐지? 그러나 나중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것임을 알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신데, 권일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 어린이 글쓰기에 관해서 가장 좋은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한번 이제 나한테 책을 보내왔는데, 그 책 제목이 선생님의 숨바꼭질,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읽다가 제가 정말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숨바꼭질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들이 숨바꼭질 놀이합니다. 술래와 아이들을 갈라요. 가위바위보 해서 누가 술래가 돼. 근데 이건 놀이이기 때문에 술래가 된 아이라고 속상해하지도 않아요. 또 숨는 아이도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가 돌아서가지고 30까지 쉰다. 그럼 애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숨을 자리를 찾아요. 늘 자기들에게 익숙한 공간 아닙니까? 그 공간 속에서 내 몸을 숨겨야 하니까 구석구석을 살펴보다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숨 죽이고 거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순간, 그 일상적인 공간이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순간, 그 아이에게는 낯선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자리가 낯선 공간으로 바뀌어요. 그 침묵의 순간을 통해서. 그런데 그 아이가 바라는 건 뭐냐면 술래가 나를 찾지 않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술래가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숨바꼭질 얘기해서. 근데 애가 잘 숨어 있었는데 너무 조용해서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가봤더니 놀이를 다 파하고 다 돌아갔어, 아이들이. 그럼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권일환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교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아이들이 꽁꽁 숨겨둔 마음을 찾는 거래. 꽁꽁 숨겨둔 마음을 찾는 거래. 목회자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재미나는 얘기를 하나 들려주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아이들의 마음을 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여기 지금 뭘 하나 읽어드리려고 지금 애들과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애들에게 뭘 시키냐면, 얘들아, 쌓인 게 많지. 속에 쌓인 게 많지. 근데 너희들 나쁜 말 쓰면 안 되잖아. 나쁜 말 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좋은 말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번만큼은 나쁜 말 하는 거 허용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잘 찾지를 못하겠네요.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서 애들에게 뭘 시키냐면, 자, 지금부터 나를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야. 욕 시작. 그러면 애들이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부터 해가지고서 아무개 몇 학년 몇 반 아무개 너 나 어떻게 걸려 먹었지 막 욕을 하는데, 그 권이라는 선생님 얘기가 대개는 1분 정도면 끝난대. 여기 그 넘는 아이가 별로 없대요. 그런데 유난히 길게 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인 아이인데,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인데 얼마나 쌓인 게 많겠어. 한 5분 동안 욕을 하는데 안 그쳐. 그때 선생님은 알았어요. 얘 마음속에 어둠과 그늘이 있구나. 그래, 그 선생님이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그 선생님이 한 일이 이런 것입니다. 그 아이의 그 어두운 경험을 환한 경험으로 바꿔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뭐로 했냐면은 글쓰기의 본능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찾아야 할 것 같아. 대개는 기억할 수 있지만은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오. 안 해도 되는 걸 읽어드린다고 이렇게. 네. 못 찾겠어요? 네. 나중에 생각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가 글을 썼어요. 5학년 아이예요. 뭐라고 했냐면, 밭에 피어나는 잡초들에게 하는 얘기야. 잡초야, 너 괜히 피어날 거 없어. 고생스럽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잡초라고 뽑아버릴 텐데. 응? 괜히 애써서 피어났는데 뽑히면 너만 손해지. 그러다가 애가 어느 날 담벼락에 나 있는 잡초가 끈질기게 살아난 걸 보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 이렇게 담벼락에서 끈질기게 살아난 걸 보니까 너무 고맙다. 사람들이 널 무시해도 속상해하지 마라.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글쓰기의 욕망으로 전환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설교자가 하는 일이 뭔가 하고 생각했더니, 텍스트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그렇죠?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교인들의 삶의 상황과 버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할 때 어떤 노력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그냥 여러분 하나의 그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설교 중에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설명해요? 신학적으로 보면 말이지 이건 그 인류학적으로 보면 어떤 개념이고 종교적으로 보면 어떤 개념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들이 교인들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의 존재의 본질에 대한 본질 규정이기도 하지만은 일종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죠. 저는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게 이웃사랑입니까? 겨울이 되니까 김장김치 만들어다 주고 연탄 배달해 주고 또 어떤 독거노인의 방에 도배를 해주고 이게 다 봉사, 이웃사랑이기도 합니다. 고아원 찾아가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이웃사랑은 프로그램이 아니죠.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럼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정현정 시인이 비스듬히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거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게 다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저 공기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게 많은데 기대는 게 흐리기도 하고 맑기도 하니 우리 또한 흐리기도 하고 맑기도 하겠죠. 이런 시예요. 근데 보면 인간이 뭔가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내가 기대는 게 나를 맑게도 만들고 흐리게도 만들어요. 저는 이웃사랑을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게 이웃사랑이냐? 남에게 잘해주는 것도 있죠.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깨끗해지는 거. 왜? 그럴 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 때문에 맑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존재여야 한다 하는 생각. 이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개념들을 전부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리고 주님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혹은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어떤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가진 것 다 팔아서 이런 얘기. 하나님 나라는 마치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온 집안을 빚이라며 쓸고 찾고 이런 얘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비상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이 사용하는 언어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대단히 일상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설교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상투어로 변한 설교의 말들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그것을 우리 일상의 언어로 바꿔낼 수 있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해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흔히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구별된 것을 뜻하니까 거룩함 하면 우리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금식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은 우리에게 뭘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안식일 지키는 것도 있고 부모 공경하는 것도 있고 또 제대로 된 제사 바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너희 가운데 사는 가난한 이들과 거류민들의 몫이니라.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앞에 걸림돌 두지 말아라. 듣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주하지 말아라. 일꾼의 품삯 띄어먹지 말아라. 여러분, 거룩함이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덕목처럼 보이지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어떤 태도로 타자와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들의 언어가 아주 일상의 언어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서 이야기를 거의 이제 한 10분 안에 마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 AI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꽤 많은 목사님들이 챗 GPT나 이런 거를 설교 준비하는데 도움받는 것을 부도덕한 행위처럼 여겨서 말하는 것도 꺼리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낡은 세대이긴 하지만은 이건 되돌릴 수 없다. 이건 사용할 수밖에 없다. AI의 도움을 받는 설교가 나쁘지 않다. 절대로. 근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텍스트를 주고 설교문 만들어줘. 이러면 이건 사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설프게 설교 준비를 하면 학점으로 얘기하면 C학점밖에 안 되는데 AI한테 설교를 준비시키면 B 플러스는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C학점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합니까? B 플러스 가지고 해야 합니까? 이거 고민이죠. 여러분도 아마 고민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약간 낡은 세대로 얘기합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원문의 맥락이라든지 성경의 해석에 관한 부분을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뭘 해야 하냐면, 여러분, 겨울이 되면 벌들 죽이지 않기 위해 벌 주인들이 설탕을 주잖아요. 그럼 벌은 뭐 합니까? 설탕을 먹어서 자기의 체화해서 꿀로 내놓잖아요. 그것은 AI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그냥 설탕 같은 거예요. 그대로 내놓으면 안 돼. 강대상에. 뭘 해야 합니까? 자기의 언어로 충분히 소화해서 내놓기 시작해야 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결국 뭐냐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서사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평신도들이 너무 이제 똑똑해진 거예요. AI와 더불어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떤지 그러고 AI에 물어보면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수사학의 3요소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내용으로서의 로고스입니다. 내용 준비 잘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감성을 가지고 전달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파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를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파토스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보여줘요. 안토니우스와 그리고 브루투스가 서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파토스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에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틱이란 말로 등장하는 것이죠. 결국 그 얘기 뭐예요? 말하는 자가 신뢰할 만한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감성으로, 어떤 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달할 것인가가 파토스의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설교를 전하는 이의 삶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다고 한다면 그 말은 신빙성 있게 들리게 될 거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복음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권위 있는 말씀이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달리 권위 있다고 느낍니다. 그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온 까닭은 뭘까요?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웅변적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은 참 많아요.
또 웅변으로 따지면 뭐 예수님 웅변 들어본 적이 없지만 정말 대단한 웅변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분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로다 라고 얘기했던 까닭은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일으키고 있는 파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의 존재 그 자체가 그 말씀과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겠는가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냐면 권위를 뜻하는 헬라어가 엑소시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는데 오시아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죠. 본질이란 말입니다. 권위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내가 본질에 잇대어 있을 때 내가 진리에 대한 정말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생각해요. 목회자는, 설교자는 언제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꽤 많은 우리 후배들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문을 잘 보지 않고 설교하는데 몇 번이나 읽으면 외워져요? 그러는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전혀 외우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머리가 좋아서? 아니요. 설교 준비하는 그 시간이 나 스스로가 성경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어떤 상황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성경으로부터 혹은 상황으로부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고심의 흔적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보지 않더라도 그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질문을 제대로 던져야 답도 나오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오시아, 본질, 거기로부터 내가 잇대어져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내가 말이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근데 이게 엑스오시아라는 게 또 달리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오시아로부터 벗어난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권위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엘버트 노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기 이전의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했던 말이 저는 아주 인상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배치를 바꿈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권위를 진리로 삼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권위로 삼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 그들은 진리를 권위로 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말은 에토스가 살아있는 말이 될 거고, 다소 우리의 표현이 부족하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2분 남았기 때문에 2분 동안에 그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마치면서, 네? 아니, 이제 다음 강의 하셔야 되니까 이만큼으로. 저는 다른 분의 시간을 뺏지 못합니다. 네. 여하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교회의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가 맡고 있는 직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칫하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아까 헐먼 멜빌의 책에서 인용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최전선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말길 바라고, 우리가 말하는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떠올려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한나 아렌트가 20세기를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후에 근대화를 이루어왔던 유럽이 어떻게 20세기에 두 개의 전체주의를 낳았는지, 스탈린주의와 히틀러주의를 낳았는지 그 분석을 해낸 책이 전체주의의 기원입니다. 그 책은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알아야 읽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껍기도 하고. 근데 그 책을 읽으면 시종 우울해요. 울적해요. 인간이 이런 건가? 근데 맨 마지막에 한나 아렌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합니다. 어거스틴을 인용하는 까닭이 뭐냐면 한나 아렌트의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 어거스틴의 카리타스 연구입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거 연구가 그의 박사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용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신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다. 설교단이 역사의 최전선이다. 이거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일전에 전남대학 철학과에서 가르쳤던 김상봉 교수가 영성 없는 진보라는 책을 쓰고 그 책을 가지고 어느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고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 다 듣고 마지막에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대담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요? 세상을 교회로 바꿔보자고요?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요? 나는 궁금했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저 김 교수가 뭐라고 대답할까? 근데 그는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그럼요. 희망이 있고 말고요. 그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처럼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내 머릿속에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망이니까요. 내가 희망이니까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절망하겠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희망이라고 하는 거. We can make a difference.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설교자의 직무에 목회자이긴 합니다만 설교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 역사의 최전선임을 늘 자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